난 주의 자녀 공의를 강같이 흘러가게 하는 난 주의 자녀 헤이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신명기 32장 4절.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자, 우리 주동부 친구들 한 주간 또 잘 지냈나요? 이제 태풍이 또 찾아왔어요. 한 주간 또 바람이 불고 또 비가 많이 오고 또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또 안전하고 무사하게 있다는 소식을 듣고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또 이제 여름이 지나가면 가을이 오는데요. 어서 빨리 우리 친구들 다시 만날 수 있는 그 날이 오도록 친구들 밥 잘 먹고 건강할 수 있도록 목사님들 기도하고 있는 거 알죠? 자, 우리 친구들 오늘도 기쁜 마음을 가지면서 길을 좀 세우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해요. 자, 친구들 이런 동상을 본 적이 있나요? 어디에 있는 동상일까요? 이 동상은 우리나라 대법원에 있는 정의의 여신상이라고 불리는 동상이에요. 대법원? 뭐 하는 곳이죠? 법에 따라서 옳고 그름을 따져 사람들 사이에 생긴 갈등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법원이고, 대법원은 대한민국 최고의 법원으로 모든 갈등의 최종 판결을 내리는 곳이에요. 그런데 보통 동상이라고 하면 칼이나 방패 또는 갑옷을 입어야 할 것 같은데, 이 동상은 좀 특이하네요. 우리 친구들 무엇을 들고 있나요? 그것을 무엇을 의미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해요. 먼저 오른손에 저울을 들고 있어요.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요? 저울이 기울어지지 않고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 보이시나요? 법 앞에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는 의미로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는 공정한 심판을 하겠다는 뜻이에요. 또 왼쪽에는 무엇을 들고 있는 것 같나요? 책? 그냥 책일까요? 아니에요. 바로 법전이에요.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이나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만 심판하겠다는 법치주의의 실천을 의미해요. 마지막으로 무엇일까요? 바로 여신상의 눈이에요. 다른 나라에 있는 정의의 여신상을 살펴보면 겉모습이나 외부 유혹으로 인한 편견을 갖지 않겠다는 의미로 눈을 가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대법원의 여신상은 눈을 뜨고 있지요. 정확한 판결을 위해 바로 보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여신상이 들고 있는 저울과 법전, 눈 등으로
대법원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할 것을 약속하고 있어요. 정의란 불법의 반대말로, 불의의 반대말로 잘못에 대해서 의롭고 선한 마음을 갖는 것을 말해요. 정의라는 말은 심판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서 그 잘못에 대해서 벌을 내리려면 재판을 해서 정의로운 법을 해서 처벌하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정의롭다는 말은 죄를 벌하고 죄를 판단하고 벌을 내리는 것까지 의미를 담고 있어요. 목사님은 이렇게 정의로운 사회가 또 공평한 사회가 되기를 원해요. 그러나 사람들이 정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나요? 각종 사고와 사건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대법원이 그래서 존재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정의를 추구한다 해도 완전하게 정의로울 수는 없어요. 사람은 완전하고 공정하게 또 공평한 판결을 할 수 없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와는 달리 완전하고 정의롭게 또 공평하게 판결을 내릴 수 있는 분이 계신데요. 누구일까요?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죠. 바로 하나님이세요. 온 우주와 인간을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만이 완벽한 판결을 내릴 수 있어요. 오늘 성경 이야기에서는 완전한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 멸망을 선포하세요.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불법을 행했기에 멸망이라는 무서운 재판, 심판을 받게 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을까요? 영상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해요. 야, 역시 잔치는 신나. 맞아, 나는 이때만 되면 너무 기대가 되는 거 있지? 그러니까 자네 그러고 보니까 어제 술에 취해서 거리 돌아다녔다며. 뭐야, 벌써 거기까지 좀 지났어? 그래. 죄를 지었으니 어쩌나? 에이, 예배만 잘 드리면 되지, 뭐 안 그러나? 그렇지, 예배는 잘 드리지 우리가. 말도 안 된다니까? 이스라엘 백성아, 내가 너희를 위해 하는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은 이제 멸망할 것이다. 이스라엘아, 이 말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이게 나가던 무슨 성읍에는 소리지? 100명만 남을 이 것이며 즐거운 날, 이게 무슨 100명이 무슨 행군에 말이야?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을 것이며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저거 아모스 선지자님이잖아.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뭐야, 100명만 남을 그럼 지금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하신 말씀이야? 1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선지자님!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선지자님, 우리가 멸망한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우리를 풍요롭게 지내도록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라 하신 그분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라 하신 거. 다른 신들을 섬겼습니다. 선함을 베풀기보다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가난한 자들을 괴롭히고 옳은 말을 하는 자들을 괴롭혔습니다. 이스라엘은 땅에 엎어진다 하셨으니 이스라엘 민족의 멸망이 다가왔습니다. 아니, 선지자님,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십시오. 정의롭게 행동하십시오. 이제껏 저버렸던 정의와 공의를 세우십시오. 예배.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겠어요. 그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자. 하나님께 올릴 제물도 준비하고 하나님께 찬양 드릴 악기도 준비하고. 아니요. 그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예배를 전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마치 행사의 하나처럼 예배를 드리지 마십시오. 그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정의롭고 공의롭게 행동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기 원하시는 예배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영상 잘 보았나요? 바이블 드라마에 등장하는 선지자는 누구일까요? 누구였나요? 네, 맞아요. 바로 아모스 선지자였죠.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에 이스라엘이 우리나라처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단되어 있었어요. 아모스는 남유다 출신으로 목축도 하고 농사도 지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아모스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로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었죠. 아모스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가서 전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나요? 아모스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를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선포하였어요. 아모스 선지자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에 돈 많고 힘을 자랑했던 사람들이 가난하고 힘없는 백성들을 괴롭히고 또 예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마음이 없이 겉만 번지르르하게 하는 행사로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신들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날이 여호와의 날이 오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택해 주신다는 그러한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잘못을 저지르면서도 부끄러울 줄 모르는 또 더 큰 죄만 계속 짓는 이스라엘을 향해 멸망을 선포했던 것이에요. 죄악으로 가득 찬 삶을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이방 나라와 같이 너희들도 멸망당하게 된다는 것을 경고하신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전달했어요. 아모스 선지자는 안타까운 그 심정을 가지면서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이렇게 판결을 내리신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 너희들은 어서 너희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라고 선포하고 외쳤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 챈트 말씀을 보면서 챈트 말씀을 외치면서 그 해답을 보도록 해요. 하나님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 챈트 말씀 다 함께 영상을 보면서 외쳐보도록 해요. 시작.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신명기 32장 4절 하반절 말씀. 아멘.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분이시네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감출 수 있는 사람은 이 지구상에 단 한 명도 없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공의로 우리의 죄를 뿌리 뽑기를 원하세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심을 분명하게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르면서 정의롭게 살고자 노력해야 돼요. 목사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킬 수 없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럽고 두렵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따르려고 노력할 때에 하나님 나를 더 이뻐하시고 나를 더 사랑하신다는 게 느껴져요. 우리 친구들도 목사님처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정의롭고 공의롭게 살아가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지만 죄를 깨닫게 해주심으로 우리가 잘못을 회개하며 죄의 길에서 돌이키기를 원해요. 죄의 길은 멸망의 길이지만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길은 의의 길이라고 시인은 말했어요. 오늘 배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면서 우리 유초동부 친구들이 모두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정의로움을 믿고 또 공평을 따라가는 하나님 나라의 스타,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그러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날들을 기대하면서 우리 주동부 친구들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두 손 모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오늘 아모스 선지자가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겁난 번지를 한 너의 행사에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또 힘 있는 자가 약자를 괴롭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를 심판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과 또 정의로움을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돌이켜서 정의롭고 공의롭게 또 공평하게 또 그러한 사회를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대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유치부모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지금은 헌금 시간이에요. 우리가 마음에 손을 얹고 또 다음에 모일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아두었던 그 헌금을 내도록 해요. 지금 그런 마음으로 헌금송 부르시겠습니다. 정성 없이 드리는 것 아니죠. 아낌없이 드리는 것 좋아요. 나의 마음과 정성 다해 주님께 즐거이 헌신해요. 주님처럼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즐거이 헌신하며 아낌없이 드리네.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쁜 마음으로 주께 드려요.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즐거이 헌신하며 아낌없이 드리네.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쁜 마음으로 주께 드려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이 마음에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헌금이 하나님 나라에 또 주님 믿는 교회 가운데 또 우리 부서 가운데 아름답고 멋지게 열매 맺게 도와주시고 또 이 헌금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훈련을 잘 받고 물질 훈련을 잘 받아서 하나님 나라 귀하게 쓰임 받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 또 은혜 마음껏 받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자발적으로 드리고 아름답게 드리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오늘 예배 잘 드렸죠? 그렇다면 우리 마지막으로 주기도문송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할게요.